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높으신 이름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소생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의 밝은 빛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속사람은 심히 더럽고 부패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세상과 물질과 탐욕과 쾌락을 붙잡으려고 분주하던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담긴 모든 거짓과 탐욕, 음란과 시기와 분냄과 불신, 여러 가지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1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2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이제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얻은 저희들이 영원히 해야 할 일은 존귀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내왔던 지난 시간을 부끄럽게 여기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자들을 돌보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부패하고 방종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동포들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주시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우상과 미신과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차가 가야 할 길 레일이 있습니다. 기차는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만약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그것을 탈선이라고 부릅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기차길로만 갈 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도 배가 가는 길, 해로가 있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로로만 갈 때 배는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 항로가 있습니다. 넓고 넓은 하늘이라고 해서 아무 곳이나 날아다니면 안 되고 반드시 항로를 따라서 날아가야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도 다 정해진 길이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도리라고 부릅니다. 사전에 보면 도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바른 길로만 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 신앙의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신앙의 길로만 갈 때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도마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부활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지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장소에 예수 성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 내부에는 성천바위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남기신 예수님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바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천 바위에 찍힌 그 발자국이 과연 예수님의 발자국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늘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저 우주 공간 어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늘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늘, 한문으로는 우주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부르는 저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하늘, 한문으로는 천국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헤븐이라고 부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하늘은 다 하늘이라고 부르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저 우주의 하늘, 스카이의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헤븐, 그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거할 곳과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실제하는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과 이 세상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 뭐 몇 광년이나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공간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 우주 공간의 하늘과 이 세상 사이에는 공간적인 거리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세상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리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천국의 집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편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우편이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제한된 분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우편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편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 위엄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기에 보면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매일매일 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여기 보면 발등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고대의 풍습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옛날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을 할 때 승리한 왕이 패배한 그 적군의 왕을 데려다가 그 목이나 머리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 발로 깔고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를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계속 앉아만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세상에 문제가 많고 죄악이 많고 험할지라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특별히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함께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오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첨단 IT 시대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 집안의 모습을 CCTV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을 끄거나 켤 수도 있고 세탁기나 주방 기기 등을 스마트폰으로 멀리에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세상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재주로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 멀리 천국에 계신 것 같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오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를 가리켜서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옛날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토인비 박사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바울이 유럽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원래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1885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도 원래는 인도 선교를 지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년 동안 인도어를 공부하고 기초의학을 공부하면서 인도 선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더우드가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때 조선은 아직 아무 선교사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언더우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언더우드야,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조선에 네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언더우드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인도로 가려고 하던 계획을 바꾸어서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을 통해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십니다. 그 중간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달라고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기도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결코 나의 자격으로, 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잘못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모든 부분이 노화가 일어납니다.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나이와 건강의 나이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는 70살인데 건강은 40대의 건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살에 불과한데 건강은 70대의 건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의학적인 용어로 생물학적 나이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고 젊어지는 방법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을 잘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C, E, D, B와 칼슘 등을 꾸준히 복용하면 면역성을 기르게 되고 6년 정도 젊어진다고 합니다. 둘째로 담배를 끊으면 8년 젊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담배를 아직 못 끊으시는 분은 반드시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혈압을 잘 관리하면 25년 더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신경질 내고 소갈이 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3박자 운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지구력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을 잘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심지어 몸이 30년 정도는 늙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줄여서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젊고 건강하게 사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 잘 믿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 고통과 아픔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가장 젊어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공간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주 생생하게 똑똑하게 우리 가까이에서 그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5장을 부르겠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 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그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집을 크게 건축하는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삽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시행함에 따라 본 교회는 25일 토요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 교회, 학교, 새벽기도회 등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4월 마지막 주일쯤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또 자세한 내용들을 문자로 공지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3월 1일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4월 10일 부활주일까지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 전부 통독하신 분은 통독표에 표기하여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또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51-0901-1798-23 영주 신광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헌금하실 때 1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장학, 일천 번제 등으로 헌금 명목을 표시해 주시면 분류하기가 쉽겠습니다. 지난 주일 헌금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4월 25일 토요일 교회 예배당과 또 주변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4월 25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함께 참석하셔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